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절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니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되길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그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빠져서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뭔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의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장소에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신 귀한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력을 소성시키시는 귀한 말씀 그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소용하는 인생들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극단적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극단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극단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요? 그래야 되니까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극단이 아니더라도 믿음만큼은 여러분 극단적인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신사적으로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보면 야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야성. 아멘. 광야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광야라는 곳에 살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야성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맹수들이 야수들이요. 그런 야수성이 있어야지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요 광야 시대를 사는 저희들요 그런 야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단적인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정말 심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극단적인 고륙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오늘 고륙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내 안에 열려있는 모든 구멍들을 여러분 이 2022년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하루뿐이 안 남았어요.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2022년 이제 하루가 가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막아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할 필요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멍에의 덫과 올무에 또 갇히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올무에 제대로 딱 걸리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올무의 덫에 여러분 발이 딱 걸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여러분 이것을 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절단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그 덫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손을 뭐예요? 잘라버려, 절단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랴. 눈을 뽑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을 안 합니까? 그것이요 불효막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각하게 말씀한 부분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심각한 것도 심각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안 죽는다고 그렇게 물을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올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선택하지 마라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서라도 잘라버리고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와 이거예요. 왜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목숨을 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21세기 어떤 세계라는 것을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돈의 노예가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2, 3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잘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를 낱낱이 지금 뒤져서 까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의 두려움을 언론들이 장악하고 뿌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뿌리됐어요.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여론몰이와 언론인 우리 마음의 손까지, 이 여론이요, 언론이요, 우리 마음 속까지, 영혼 속까지요 들어와갖고 침범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두려움이 내 속을 감금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2, 3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상기시켜 보세요.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 어땠어요? 즉시 여러분 걸리면 죽을 것 같은, 곧 죽는다는 그렇게 여러분 공포를 가져다 줬어요.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여러분들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하루 종일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온 국민들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걸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요? 눈을 통해서 불안이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불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보고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확 몰려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뭡니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곧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무서운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그 한 명을 대 6명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급하게 병원에 싣고 가는 것을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전 세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 하고 화장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너무 언론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 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예 믿지도 않고 왜 그런 걸 잘 믿습니까, 여러분?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어떠한 것에 모든 걸 여러분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렇게 보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진짜의 말씀을 안 믿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왜 그럴까요? 미혹이 되니까, 그죠? 미혹의 영들이요 까맣게 덮여버리니까 그런 거죠. 믿는 사람들까지. 진실된 보도도 있지만 여러분 조작한 보도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음의 영 앞에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어 보면 딱 그 사람 믿음이 수면으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는 가만히 평안할 때는요, 수면 밑에가 탁 내려앉아 있어요. 근데 확 그냥 흔들어 보면 확 올라와 버려요.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걸 1차적으로 내세웠어요. 어떻게 전 세계가 반응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의 실체가 어떻다는 걸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보여줘 버렸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수면 위로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덧붙여 있기 때문에요. 딱 붙여 있어요. 이렇게 잇대어 있단 말이죠. 잇대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잇대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사역자인 것 같고 목회자인 것 같고 전도사인 것 같고 권사인 것 같고 장로인 것 같은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뭡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홀만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진짜 목사가 아니고. 왜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코로나 감염병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뭐 저라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선교사 아버지 할아버지든지요, 무조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벌벌벌한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딱 오게 되면 뭐가 마비되냐? 먼저 여러분 이성과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걸 저렇게 속여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게 믿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성과요 모든 것들이 감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뭡니까? 이단에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감각이 뭡니까?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내가 예수님 있잖아. 천만에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래요. 어떠한 믿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8명만 구원받았어요. 매덕이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요,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세상에 마음껏 놀다가요, 지옥 가는 거 차라리 나사. 근데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더 뭡니까? 지옥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 서야 되니까 수십 년 후면 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믿음을 내가 믿음 보겠느냐? 반드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겨져 있고 내가 안겨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려워.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여라. 돌로 맞아 죽어요. 죽여라. 뭡니까?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죽어라. 사지가 딱 잘려 나가는 거예요. 죽여라. 산채로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순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나 예수 믿어.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도망갑니다. 좀 어려움만 있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워밍업 한번 해봐. 알았어? 내가 워밍업 할 수 있도록 하나 던져볼게. 그게 뭐예요? 코로나였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한번 워밍업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전 세계에 지금 어둠을 뿌려놨어요. 이럴 때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던져놔도 이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덫이에요. 두려움의 덫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덫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 취업 규제를 제한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있어요. 선진국들 백신 안 맞으면 의사들도 다 잘라, 간호사들 다 잘라. 그랬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전이란 이유를 가지고 딱 됩니다. 당신들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 말은 그럴싸합니다. 복원이란 이유로 딱 됩니다, 여러분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이것이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시민들은 우리들을 위해 산 것이라네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 좋은 것인 줄로만 딱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증명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증명을 해봐, 증명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애타게 말해도 애가타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어려워. 그렇게 어려운데 믿는 것이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리고도 믿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한 번도 나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언론인들이 뉴스에서 한번 여론을 타고 급물살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신 또한 그 배를 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테러라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맛을 우리가 봤고요. 전 지구적인 이제 관리체제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전 관리적인 뭡니까? 전 지구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전 지구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고 전 지구적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지구적인 뭡니까?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전 지구촌이 뭡니까? 일본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 갔다가 뭐 터키 갔다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요 이웃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뭡니까? 이동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반응한가? 전 세계 인구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봤다니까요. 됐다는 거죠. 자기 손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라고 잠깐 문을 열어놨다가 여러분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전 세계가 또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뭡니까? 뭐가 올라가죠? 백신 주가가 폭등합니다. 여러분 그걸 속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백신을 사놨는데 안 맞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맞히는 거죠. 20세 이상의 80, 90% 백신을 맞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 세계 언론들이 전 세계 여론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렇게 맞으면 코로나가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졌어요? 아니었죠? 그냥 넘어갔어요? 계속 말이 바뀝니다.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죠? 안 됩니다.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3개월에 한 번 맞아야 된다고 했죠? 결국 뭡니까? 모르겠다 이 말했어요. 결국 모르겠다. 계속 맞아야 된다. 지금은 결론 났어요. 코로나 안 났어요. 수시로 바뀐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바뀌는 세상을 왜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진리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바뀌지 않는 그분을 말씀 안 믿고 왜 수시로 바뀌지는 그 사람 말을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전혀 지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맞기 전에는 지어주려고 하죠. 근데 지어놓고 안 한다면 뭡니까? 죽어가니까 누구 하나 뭡니까? 백신과 관련없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보도와 함께 행동을 하는 거죠.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지구는 뭡니까? 지금 덫에 빠져 있어요.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점점 쪼여오게 될 겁니다. 보세요. 경제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이 올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겠느라고 결정하고요.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다 뭡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쪼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배신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요. 극단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죠. 옛날에는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뭐 운이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옵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물건을 매매할 수 없어요. 이번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백신 주사 안 맞으면요 밥도 못 먹잖아요. 이것은요 초창기다니까요. 얼마나 보세요. 안 맞은 사람 뭘 봐? 벌레만 동호답이 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요런 해가 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받아버려요. 여기다도 받고 여기다도 받고 다 받아버려요.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흠없기 원하는데 다 받아놔버려 그냥. 흠이 딱 쓰져 버리잖아요. 흠없기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맛봐라 얘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번 맛배기로 딱 던져봤어요. 맛배기 했는데 이게요, 사단들은요 이게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 믿음 좋아요, 연습 한번 해봐라. 맛배기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봐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신고할 건데요, 옆에 있는 성도가 서로를 신고할 건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보세요. 여기서는 100명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50명 드렸다고 누가 찍어가고 보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찍어가고 고발해버렸어요. 다음에는 더 그래요. 현상금을 딱 내놓고 고발하면 얼마 주겠다 다 고발해버립니다.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가족이 신고하는데요, 내 가족이 믿음 없으면 아빠 신고해버려요. 공산당처럼. 그런 눈물의 그러한 뭡니까? 시즌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고 나고 가네요, 여러분. 그때 되면 대성통곡할 거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른다니까. 코로나 터져보니까 알듯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뼈저린 아픔이 있어요.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량이 폭등한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반드시 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똑바로 차려야 될 때요. 몇 년 후에 7년 환란이 온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모든 면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급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의 민감성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때예요.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5년 전보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졌어요? 3년 전보다 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더 어때요?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통곡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집단적으로 마취제를 지금 흡입하고 있어요. 마취제 이렇게 딱 갖다 내버려요. 갖다 대버리면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갖다 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데 누가 오면 가려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마취제 보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쓰러 나가 보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놓고 뭡니까? 실제 영은 뭡니까? 영적인 감각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 불능입니다.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미 몽롱한 마취 상태에 있어요. 미리 몽롱해요. 이미 몽롱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올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덫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이요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상당히 감사할 일이고, 전혀 어떠한 민감성이 없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미 걸린 거예요. 영적인 덫에 걸린 거예요. 이미요 흡입했어요. 기절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절 상태인데 내 몸을 팔을 잘라나가도 다리를 잘라나가도 어떻게 알겠어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사단의 어둠의 밥을 계속적으로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 권면해 드리겠어요. 뭘 하냐?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계세요? 넷플릭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탈출하세요. 탈출하셔야 돼요.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탈출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거요 목사님, 저 구별해서 보니까 괜찮아요. 좋은 것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게 올무요. 당신 올무입니다. 당신 덫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 구독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보면서 그것이 취미라고 하면서 보십니까? 혹시 음란물 자연스럽게 보십니까? 취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뭐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데 뭘 어쩌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미 마취제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덫에 걸렸어요. 점점 이제는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에 의해 영혼이 피폐되고 찌들어 말려서 죽습니다. 왜요? 그 속에 사탄이 그런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보고 난 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옵니까? 드라마 보고 여러분 기도실에서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나옵니까? 절대 드라마 방송 보고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란물 보고 여러분 기도실에서 앉아있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못 느낍니다. 절대로. 이미 마취제를 흡입해 버렸으니까 몽롱한 상태 영이 몽롱해 있어요. 제대로 주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고 유행이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남이 보니까 그것도 몰라요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것도 모릅니까? 그 드라마도 모릅니까? 모르면 목사님 요즘에 말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도 보니까 나도 보는 것이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나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이다 하면서 여러분 뭐가 유행입니까? 자기 영혼을 썩어 먹히고 뭡니까?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유행입니까? 유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여러분 바로 사탄이 던져놓은 덫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계략을 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걸려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걸려 들어오도록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덫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덫이 아닌 것처럼 탁 나버리니까요. 다 덫에 빠져버린 거예요. 짐승들도 날짐승들도 들짐승도 다요. 먹거리를 딱 주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먹잇감처럼 뭡니까? 탁 포장을 해갖고 딱 들어오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전광판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어떤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더라. 지금 화면에 지금 주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옥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구독하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별된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마취제를 흡입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고 있어요. 다 TV로 봐보세요. TV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좀비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앞뒤를 모르고 영적인 좀비들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미혹 시대예요. 미혹. 휴대폰, 넷플릭스, 유튜브 영적인 마취제를 흡입하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흡입해버려요 여러분. 눈만 뜨자마자 휴대폰 흡입해버려요 여러분. 카톡으로 매일 나라에 걱정거리가 쏟아집니다. 카톡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네 하면서 막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뭔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 카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거기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진정 망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결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나라마다 징계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상실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서 나라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라에 도움이 1도 안 돼.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청원해가지고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청원한다고 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의 비밀을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죄를 이기셔야 돼요. 아멘. 죄를 이기셔야 돼. 죄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덫에 걸렸든지 여러분 어떠한 올무에 걸렸든지 간에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믿음 외에는 결단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자들도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절대로 천국 못 가죠.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천국 간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요?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충성됨으로 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절대 그런 걸로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거룩한 믿음을 수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심령이 청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과연 거룩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거룩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누가 그 길을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로도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마취제로 흡연하고 있다고요. 막 쓰러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살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과 종교 통합과 더러움과 영적 간음이 이 땅에 충만한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들이, 더러움들이 어느 정도 충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오염되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너덜너덜하게 죄악이 오염되어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 알죠? N번방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면 팍 누군가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덮었을 뿐인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왜 덮었겠습니까? 안 걸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걸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인간들이 안 걸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덮어버린 거예요. 니도 나도 다 따라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마지막 뭡니까? 말기암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덮어버려. 여러분, 미국에서도 재판했던 것이 몇 년 전에 뭐였어요?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유아 성매매. 유아 성매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생아 성매매. 또라이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이런 사건이 너무나 관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계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유명 인사층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들추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싹 덮어버렸어요. 죄가 덮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진 것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죄악이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지금 싹 관영이 있어요. 죄가 관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홍수 내려버려요. 노아시대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헐리우드 배우들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곳에 도저히 관여할 수 없다라고 잘라가지고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거룩을 선택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시장에서 생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안 해. 말을 안 해. 성경에서 보자면 출교 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할까봐,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자기들을 머물고 있는 그 세계에서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라도 알면서도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요, 믿음에서만큼은, 여러분 신앙에서만큼은 정결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세요. 신부 단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부에게 원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깨끗함이요, 정결함이에요. 아멘. 그겁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뭡니까? CGV 영화관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온 영화를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배우가 아동 성매매를 했던 사람인 줄 뻔히 알아. 기사를 통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뭐 영화는 영화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예 보지 말아야 돼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봐서는 안 되죠. 이것이 여러분 거룩을 선택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극단적인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두루뭉술하면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에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심령이 뭐가 맞은 줄 아세요? 불화살 맞습니다. 불화살 맞고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소경 상태가 접어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 볼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봐요? 믿음! 여러분이 공부 잘했냐 안 잘했냐?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하면 좀 어때요?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 조금 더 못 풀면 어때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똑똑해 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 똑똑해 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조금 못 살면 어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은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못해란 말 아니에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겠어? 무슨 so what?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감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두려워요. 누가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도.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3번이나 주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그래요? 몰라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똑같은 선택을 100번 1000번 할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위협한 시경이 오니까 뭡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를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 순교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 믿음요? 그 믿음은요, 신뢰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그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단한다는 것이. 결단한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뭐 하나를 하기로 결단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는데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이 말이에요. 통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실 텐데 그 순간까지 내가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웃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개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모임 단체도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그걸 연습하면서 이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보자고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계몽만도 못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이 아닌 아주 진실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무에 빠져 있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흡입제를 통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뭔가를 마취를 풀리는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풀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공짜로 건져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편하게 그냥 네 구원받았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셨어요. 다 쏟을,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운명하셨어요. 피를 다 흘려버렸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대가잖아요, 그 죄가. 예? 그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다시 태어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사탄이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요,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끝장 보도록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을 끝장시켜버려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끝장 KO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들 시켜보지 마세요.
아주 끝장시켜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울증이 하고 조울증이 오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귀신 보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갈취해버려. 끝장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갑자기 영적인 파괴가 아주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처절하게 비참할 정도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잖아. 그래서 내 침대가 퉁퉁 뜬다 그래. 얼마나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으면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니까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요, 회개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버릇없이 그냥. 영적인 버릇없이. 왜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회개 엄청나게 고달픕니다. 그 죄를 회개하려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또 그 죄를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회개가. 그게 회개요. 좀만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조금 흘려놓고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또 기도를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어요. 회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또 속이고 있네. 여러분 귀신들이요. 마귀들 여기 안 온 것 같아요. 다 있어 여기. 여러분 다 공격하고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죠 여러분. 그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전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누굴 잡아먹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죠. 저들은요 절대로 편안하게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린 게 어디가 다 뭡니까? 가라지 뿌려놔 버리죠. 영안이 열리셔야 돼. 영안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드릴 테니까 똑똑히 아시고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상하신 말씀 하시네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무슨 회개야 무슨 구원이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제일 먼저 공생이 시작하면서 무슨 선포를 하십니까? 회개 선포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 회개했는데요. 그래 회개했으면 너의 삶이 어쩌냐. 예전하고 지금하고 삶이 똑같네. 네 회개 안 했어야. 여러분 예전의 삶과 내 예수 믿기 전의 삶과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180도로 바꿔지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 아니에요. 회개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개념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회개입니다. 바른 회개, 참된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모르고 이상한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회개한 거야. 눈물 조금 흘리고 난 다음에 그게 회개한 거야.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회개가 있고 일생에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가 내가 조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 3시간요 작정해하고 기도했어요. 3시간요. 그러니까 12일조는 드렸죠. 하루 24시간인데 3시간이면 12일조는 드린 게 아니겠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갖고는 안 돼요. 24시간 하셔야 돼요. 잘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물을 마시면 꿀물이에요. 하나님 꿀물 마십니다. 이거 전사님이 다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닦습니다. 닦게 해주셔서 이 수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타이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좀 도와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단이 틈탑니까? 딸랑 3시간만 딱 선포하고 난 기도 끝 해놓으니까 사단이 이제 24시간 중에 3시간은 기도했으니까 틈 못 탔어. 근데 몇 시간이요? 18시간. 8시간이 아니라 뭡니까? 19시간이죠. 19시간이 아니라 뭡니까? 3시간이니까 21시간. 계산도 안 되네. 열받아가지고. 24시간이니까 3시간. 다 기도했다면 21시간은 공격할 준비가 있어. 공격. 아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만 들어온 것 같아요? 딴 생각 왔다 갔다 할 걸. 공격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공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이 뭡니까?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미 온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바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없다면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한 번 찍 흘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가다가 이것이 아니냐고 확 돌아서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360도가 아니에요. 180도요. 360도는 그 자리잖아요. 원점이잖아요. 360도 변화된 건 없어요. 360도라는 그 개념은요. 그 자리요. 그 자리 뚫어서 가려고요. 360도가 아니라 180도로 가야 돼. 180도는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80도예요. 변화가 있더라도 180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380도는 360도는 그 제자리다니까요. 제자리로 다시 가면 되겠어요. 회개는요. 리펜트잖아요. 리펜트.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죠. 이쪽으로 가던 길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이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당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우상을요, 다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순종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간다는 사람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때 말을 들으니까 마음 편하겠죠. 마음 편하면 뭡니까? 여기서 마음 편하고 죽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쏘와 주님 저요 속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어리석은 인간아, 너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지 않느냐. 그 목회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말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큰 문제가 있어. 그러나 거기서 그대로 그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너도 거기서 채 있지 않았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도 좋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있었지 않겠어요? 왜? 듣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고 제가 만난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이 만난 성경과 제가 만난 성경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앙생활 해놓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버리죠. 뭐 하려고 순교합니까? 뭐 하려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뭐 하려고 순교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왜 맹수밥이 됩니까? 왜 산채로 화형당합니까?
아내도 부인 해가지고 뭐 나 부인 해놓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해버리죠.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하나뿐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왜 십자가가 있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다 잘 살라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살라고 예수 믿어요? 잘 살라고 예수 믿으면 그 가짜고요. 잘 살라고 하면 돈 많이 벌면 돼요. 아멘. 예수 믿어도 정말로 징그럽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여러분 버겁고 힘들게 살아도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신앙 팔지 마세요. 신앙 제대로 팔아갖고 가룟유다 형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다가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 보자, 이렇게 해서 순종하자 하면요 그 사람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듣기 좋아라면 그 말 백날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간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딱 보니까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예전의 상태에 내가 딱 그 자리에 딱 있네요. 옛날 습관이 또 올라와 있고 무감각하고 예전에 했었던 그 행동을 또 하고 있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리펜트 안 됐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회개할 때요 감정이 호소하고 율법이 호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윤리적 회개, 도덕적 회개 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범죄한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정도의 회개, 자꾸 지었던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 이것으로 회개하셨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병 나와서 지옥 가고 개종해서 지옥 가고 기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옥 가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옥 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옥 가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해놓고 지옥 가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요? 진정한 참회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예요. 아셨어요? 다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잖아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것처럼 거짓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나가보세요.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때려치워버려야 돼요. 극단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합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요 100%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천만에요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왜요? 예수 피가 섞여 있지 않아서. 예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 자만이 그 로드십을 인정하되 감정의 로드십, 지성의 로드십, 의지의 로드십, 우리의 근원적 죄에 대한 내가 뼛속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윤리적인 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 조금 바뀌어졌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길이 바뀌어지지 않고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거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다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 천국에서도 봅시다. 영원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운데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어떡할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누구는 안 갔는데. 그럼 다 가고 나만 안 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갔는데 나만 안 가서 천국에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지옥 없어요? 천국 없으니까 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심령의 힘이 보는 거. 잘 기도하고 나면 그런 것은 못 느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좀 내 속에 주님이 자정해서 앉아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밖에서 들렸던 이런 부분들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이 그게 뭡니까? 이젠 믿어지고 뭡니까? 그게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뭡니까? 무슨 뜻인지를 좀 그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니까요. 귀에서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소리가 나요. 믿음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또 다른 것은 반드시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사오니 그래서 종교다운 줄은 큰일 난 거예요. 종교다운 줄을 믿어요, 여러분. 종교다운 줄을 믿는다는 그 즉시 그 사람 신앙 없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그래 니는 100% 100번 1000번 믿어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 한 번도 안 한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가요? 내가 100번 1000번 1000번 내 신앙을 믿어봤자 뭐하겠어요. 천국문을 열어준 그 장본인이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0번 1000번 내가 믿음 줬다고 해도 천국문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열어주세요 해도 모른다 그래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열이 난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애가 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 맞지 않겠어요? 봐보세요. 어디를 보는지 주님의 심정을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주여 주여 한 자가 나 믿음 있느라고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이 길로 갔다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확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절대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100번 1000번 1000번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문이 안 열어주면 끝나버린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텍스트 가지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딱 그럴 거예요. 만약에 자 50개가 있어. 이 50가지 체크리스트가 딱 있는 거예요. 말씀에가 자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나는 이 체크리스트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를 딱 내놨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없어요. 자기의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 자기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 거룩이 바로 깨끗한 믿음이요 정결한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청결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정결한 믿음으로 통해서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혼미하고 덫이 많이 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찬양합시다. 오늘요 2022년도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예요. 아멘. 내일은 또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복 터졌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얼마나 복 터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봐봐요. 여러분이 믿음에 들어와 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다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멍한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너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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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쳐도 혈루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끊으셔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멍한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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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쳐도 혈루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그제서서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면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 구원 메시아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너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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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만 쳐도 혈류증에 채워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꺼내소서 말씀으로 잠자게 하여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쓰곤거렸지, 전하러 우리를 구한 메시아냐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할 시기가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서 타협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사람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부단장을 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이런 귀한 믿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무서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신앙 고백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비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진리만을 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한 믿음으로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을 제게 주소서. 우리